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1절로 46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로 46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네, 오늘은 엎드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역사 좋아하십니까? 네, 저는 역사를 참 못했는데 조선시대 이 병자호란 때 삼전도 굴욕사건이라고 있었습니다. 아십니까 혹시? 병자호란은 음력 1636년 병자년인 12월 8일부터 정축년 1월 30일까지 청나라가 조선을 침략한 전쟁입니다. 이제 영화로도 나왔는데 남한산성이라고 영화에 잘 묘사되어 있는데요. 결국 조선은 47일간의 남한산성에서 항전 끝에 결국 전쟁에 이제 패하고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청나라 황제였던 홍타해지는 조선에게 항복의 표시로 이 당시 조선 왕이었던 인조에게 삼배고두례를 시킵니다. 삼배고두례. 이게 뭐냐면 삼배구고두례. 이게 뭐냐면 엎드려 3번 절하면서 한 번씩 절할 때마다 머리를 쿵쿵쿵 3번씩 땅바닥에 찍는 것입니다. 이게 완전한 그냥 항복을 의미하고 이제 청나라와 조선이 왕과 신하의 나라가 되겠다는 것으로 정말 조선에게 있어서는 가장 치욕적이고 굴욕적인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오랑캐 나라, 이 오랑캐 나라인 황제에게 이 조선의 왕이 엎드려 머리를 조아리는, 그것도 9번씩이나 이렇게 땅바닥에 머리를 조아려야 되는 이런 치욕적인 사건으로 조선의 역사와 자존심이 무너지는 큰 상처를 남긴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잠시 관련 영상을 함께 본 후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의 왕은 성을 나올 때 서문으로 나오라. 조선의 왕은 죄인이므로 정문인 남문으로 나올 수 없. 조선의 왕은 행렬의 호위 군사와 의장을 갖추지 말라. 조선의 왕은 임금의 옷을 벗고 신하의 남색 옷으로 갈아입으라. 조선의 왕은 삼전도에 차려진 단 아래로 나와 대청제국 황제 폐하께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신하의 예로서 항복하라. 전하, 여기서부터 말을 타실 수가 없사옵니다. 미니 줄라기다 투치여 여보충거 내 앞으로 나오니 어여쁘다. 신더 너너허 착하버 기수라쿠 너에게 지난 일을 말하지 않겠다. 비 신이 엄기 이번움비 나는 너와 더불어 앞일을 말하고자 한다. 황은이 망극하옵니다. 허전도 반이 혼잔비. 차우야니 왕! 일란 뭐 우연한켈라! 조선의 왕은 삼배구 고두례를 행하라.
청나라 황제에게 조선의 왕이, 그것도 다 조선의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왕뿐만 아니라 왕비와 그 일가족들이 다 머리를 조아야 되는 이 비참한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이 영상의 마지막에 보시면 이 항복을 주장했던 이 주화파 최병길인데요. 항복을 주장했던 주화파 최병길, 이병헌으로 나오는데 하염없이 그 왕의 머리를 조아리는 장면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참으로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일은 오늘날에도 세상에 많은 사람이 이런 굴욕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세상의 헛된 우상들에게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세상의 헛된 우상들에게 엎드리고 절하는 그런 굴욕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오직 사람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대화를 나누는 특별한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바로 이 사람을 부러워하고 심지어 천사조차도 흠모할 만한 존재가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음받은 사람이 죄로 인해 타락한 후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헛된 우상들에게 엎드리고 그것들을 섬기는 굴욕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부끄러운 줄도 모른 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엎드려야 할 분에게는 엎드리지 않고 엎드리지 말아야 할 것에는 엎드리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야의 엎드림의 모습을 통하여서 과연 우리가 진정 엎드려야 할 분이 누구신지, 그리고 우리가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먼저 첫째는, 먼저 우리는 누구에게 엎드릴 것인지를 결단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엎드릴 것이냐. 오늘 본문 18장은 그 유명한 엘리야와 갈멜산 전투에 대한 그런 내용이 소개되는 아주 유명한 장이 바로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 당시 북이스라엘 왕은 아합왕과 그 왕비 이세벨이 통치하던 그런 시기로 우상 숭배가 극에 달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이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였습니다. 심지어 이 이세벨은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그들이 섬기던 대표적인 우상인 뭐냐면 바로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바알은 풍요의 신으로, 또 비를 내리는 그런 신이자 생산력과 번식을 주관하는 그런 신으로 그들이 믿고 섬겼으며, 아세라는 또 다산의 신으로 믿고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이제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요. 무려 이 싸움이 850대 1의 싸움이었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이 850명 대 1의 싸움, 이게 바로 갈멜산의 전투였습니다. 그때 근데 엘리야가 백성에게 먼저 나아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양당 간에 결단하라 라고 촉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엘리야의 말은 사실 오늘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결단을 촉구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바알과 아세라를 따를 것인지, 하나님께 엎드리는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헛된 우상에게 엎드리는 그런 삶을 살 것인지, 온 세상 창조자 되신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돈과 쾌락과 부귀 영화를 섬기는 그런 삶을 살 것인지, 하나님께 엎드릴 것이냐, 아니면 바알에게 엎드릴 것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과연 누구에게 엎드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우상들입니까? 누구에게 엎드리느냐가 우리의 영원한 삶을 판가름하게 되는 것입니다. 850대 1의 싸움처럼 여러분, 혹시 세상 모두가 다 대세를 따른다 할지라도, 세상의 만몬을 섬기며 바알을 섬기며 부귀영화를 섬기며 쫓아간다 할지라도, 세상의 힘 앞에, 돈 앞에, 권력 앞에 무릎을 꿇고 조아리며 엎드린다 할지라도 당당히 그 앞에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끝까지 바알에게 엎드리지 않고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이 시대 가운데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엘리야처럼 불로써 응답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인이 바알을 부르고 외치며 심지어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난리를 쳤지만 아무런 기미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그들은 바알을 부르짖었지만 아무런 기미조차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엘리야가 하나님께 응답하소서 하며 부르짖었을 때 불로써 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엘리야가 무려 850대 1의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 대승리를 거두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대세가 아닙니다. 숫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엎드려야 할 분에게 엎드리는 것. 마땅히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으로서 오직 하나님께만 엎드릴, 나는 다른 것 아니라 세상의 어느 것도 아니라 비굴하게 세상의 여러 것에 엎드리는 삶이 아니라 오직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께만 엎드리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믿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하나님은 바로 엎드릴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엎드릴 때 응답하신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엘리야가 지금 엎드린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좀 전에 갈멜산 전투에서 대승리를 거둔 이후입니다. 850대 1, 또 그들을 다 전멸하고 죽인 후에 지금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후에 지금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자신감 뿜뿜에 막 어깨에 막 힘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한 명으로서 막 450명 다 하면 850명을 이겼으니까 이쯤 되면 아주 의기양양하게 하나님께 막 간구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비 좀 내려주세요. 믿습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이미 역사해 주셨으니까, 이미 승리해 주셨으니까 비를 내리는 것도 당연하게 하나님 이제 비 좀 내려주세요 하면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굳이 엎드릴 필요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좋은 상황인데. 그리고 사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앞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약속까지 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엘리야가 그냥 편하게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이래도 별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는 이 약속의 말씀을 그가 받고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엎드렸습니까?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엎드려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실제로 한번 해봤다는 거 아닙니까? 땅바닥에 이렇게 무릎 꿇고 머리를 그 무릎 사이로 넣어보려고 했는데 살이 쪄가지고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집에 가서 여러분 꼭 한번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으려고 하니까 그냥 엎드려서는 안 되고요. 완전히 바짝 엎드려야 돼요. 예, 저는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완전히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이건 무릎 사이에 얼굴을 집어넣는다는 것은. 예. 아무튼 이런 행동이 여러분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그만큼 엘리야가 겸손하게 자기가 막 850대 1로 막 다 이겼다고 막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냐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서 기도했다는 것이고 그만큼 또한 간절함이 담긴 그런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환에게 바다 쪽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데 사환이 계속 나가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다. 비가 올 징조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다. 그래도 불구하고 7번까지 나가서 다시 확인하라고 합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7번까지 나가서 확인해요. 여기서 7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완전한 수죠. 7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며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겸손히 엎드리는 자에게,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또한 약속대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며 끝까지 확신 가운데 당장에 아무런 기미가 보이지 않아도 6번째까지 나갔는데도 구름 하나 보이지 않아도 끝까지 확신 가운데 기도하는 자에게 친히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 여러분 엘리야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나 모세, 다윗, 히스기야 또 우리가 잘 아는 회당장 야이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했던 회당장 야이로 또 수로보니게 여인 모든 여러의 믿음의 인물들이 이런 엎드림의 자세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간구하며 나아갔을 때 그들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받은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성경 말씀해 보시면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시되 예수님께서요 여러분 하나님이신데 기도하실 때 얼굴을 어디에요?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저 고상하게 편하게 그냥 편한 포즈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얼굴을 완전히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애써 기도했으면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겠습니까? 이처럼 예수님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참으로 살기가 편해서인지 갈수록 이런 엎드림의 기도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기쁨으로 막 뛰고 막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하지만 과연 성도들 가운데 요즘에 정말 이렇게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가지고 기도하는 성도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여러분 기도했던 그런 모습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전에는 지금처럼 시설이 좋지 않아서 교회도 지금은 다 편한 장의자에 앉아서 우리가 또 개인 의자에 앉아가지고 편하게 예배드리는데 예전에는 막 교회나 기도원 가면 이런 의자가 아니라 다 밑에 마룻바닥이 있어요. 마룻바닥. 거기에 앉아가지고 오랫동안 예배드리고 설교를 들으면 얼마나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배 후에 같이 통성 기도하자라면 다 그 딱딱한 마룻바닥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다 무릎 꿇고 울면서 기도하고 눈물이 콧물이 막 범벅이 되는 그런 기도 가운데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그 기도가 오늘 지금의 대한민국과 또 이런 놀라운 부흥과 오늘의 교회가 있게 한 원동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크게 응답받은 것은 모두 다 이런 엎드림의 기도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당시를 생각해 보면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제가 가진 것도 없고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고 당장에 주어진 현실은 너무나 깝깝하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딱 이거 하나였어요. 뭡니까?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어떤 막 화려한 언어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뭐 말을 많이 한 것도 아니에요. 할 말도 없어요. 하나님 다 사정하시니까. 그저 그냥 하나님 앞에 살려주십시오. 주님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말고는 어떤 방법도 어떤 길도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저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그냥 엎드릴 뿐입니다. 엎드려. 하나님께 그냥 엎드리는 거 완전히 자복하고 부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발 주님 저를 좀 기억해 주시고 살려주십시오.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가는 동안에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사실 목회자의 길을 간다고 할 때조차도 집안의 반대가 심했고요. 또 경제적으로도 너무나 막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래서 도무지 목회자의 길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과 여건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할 수 있던 것은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었죠. 하나님, 주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주님께서 이 길 갈 수 있도록 열어주세요.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100마디 1000마디 막 화려한 말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그냥 냅다 엎드리고 주님 살려주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이렇게 지금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 간증을 나누려면 예배 시간 다 가도 나눌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결코 우연이라 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필연 가운데 때에 맞는 사람을 보내주시고 때에 맞게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시고 때에 맞게 길을 열어주셔서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깝깝하고 한숨만 연거푸 계속 나오는 그런 성도가 계십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이 답답한 목이 목매인 듯한 그런 가슴 답답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다른 것 여러분 막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또 누구에 가서 막 뭐 하기 이전에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한 번만이라도 엎드려 보십시오. 우리가 막 무수한 뭐 말들 많이 하진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저 주님 살려주세요 하고 완전히 바짝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겸손함 또 간절함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필코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바닥에 얼굴을 대고 완전히 엎드릴 때 땅바닥에 완전히 엎드릴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엎드리는 그 순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가장 선명하게 보이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엎드릴 그 순간이 하나님을 가장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한 엎드린 자를 일으키시고 또 마침내 높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 바라기는 우리 군포 드림교회가 바로 이 엎드림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군포 드림교회. 여러분 이 이름은 누가 정하신 것이죠 혹시? 목사님과 뭐 성도님들이 같이 정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드림이란 말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죠. 드린다는 것은 먼저 드린다는 것이고 내게 있는 것을 드린다는 것이고 또 영어로 하자면 뭡니까? 꿈. 이런 다의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드림교회로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바라는 것은 그것이 먼저 엎드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군포 드림교회는 다른 것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엎드림을 드릴 수 있는 군포 드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꿈,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도 먼저 엎드리면 좋겠습니다. 즉 우리의 힘과 능력, 우리의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완전히 우리가 엎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며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성정이 같은,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생각이나 감정이나 똑같은, 엘리야나 우리나 전혀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인데, 엘리야가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또 다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비가 내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엘리야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할 때 엘리야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계속되는 전쟁과 기근과 홍수와 여러 가지 기상이변을 보십시오. 마치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었던 이런 영적인 이스라엘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바로 이 시대의 영적인 가뭄이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보면 주의 교회들도 갈수록 약해지고 줄어들고 다음 세대도 세우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실정 가운데 있습니다. 해산할 날이 이르렀지만 해산할 힘이 없는 정말 영적 기근의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엎드려 간절히 기도할 때 다시금 성령의 단비를 내리시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군포드림교회가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될 때 결코 세상 앞에 엎드릴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순서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릴 때 세상 앞에 엎드릴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엎드리지 아니하고 세상 앞에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 앞에 엎드리는 굴욕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세상 누구 앞에서라도 엎드리지 않아도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세상 앞에 엎드리고 조아려야 되는 그런 비굴하고 굴욕적인 치욕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요, 귀한 하나님의 자녀요,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결코 세상의 헛된 우상 앞에 엎드려서도 안 되고 결코 절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엎드려 주의 도우심과 긍휼을 구하며 나아갈 때 엘리야처럼 나라와 민족을 살리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영적 목마름, 영적 갈망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에게 비를 준비해 주시는, 큰 비를 준비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 땅을 위하여 비를 예비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비는 엘리야처럼 엎드리는 자에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엎드림이 곧 우리의 능력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엘리야처럼 우리 모두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가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군포 드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수록 강팍해져 가고 메말라가는 이 시대를 보옵소서. 아무것도, 아무런 희망도, 아무런 은혜도 발견할 수 없는 점점 그릇된 길로, 죄악된 길로 나아가는 이 세상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위하여, 이 세대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릴 자가 누구입니까? 세상의 힘이나 돈이나 권력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의 참 생명 되시는 주님 앞에 엎드릴 자가 누구입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사람을 예비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군포드림교회가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 무릎 꿇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완전히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써나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가 각자의 골방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엎드려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약속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